넘겨주시는 땅 두 번째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땅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고 또 어느 땅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 일에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내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겨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또 싸우라고 하는 땅은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또 서정, 우리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또 이 시온 왕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죄의 종도 아니고 더 이상 더더군다나 우리 사탄 마귀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구별됨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신학교 수업하는 것 같은 그런 졸리지 않으시죠? 말하는 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룩과 자유,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오늘도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은 바산 왕 옥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먼저 누구하고 싸웠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싸워주셨죠. 그래서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바산한 옥과도 싸우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싸워주겠다. 그리고 이미 내 손에 다 넘겨진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온 왕, 그 전 나라와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바산왕 옥을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이 바산왕 옥을 다 그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이 바산 왕이 그 바산 왕의 침실을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침대가 놓여 있는데 철침상이에요. 철침상. 제가 봤을 때 이 철침상이 이게 그 별이 5개 그 있잖아요. 이게 장수 돌침대보다 훨씬 좋은 이게 막 수맥도 안 흐르고 그냥 잠 잘 자게 하는 철침상. 번역을 아마 우리나라 말로 철이라고 해가지고 좀 싸구려틱한데 이게 아마 그냥 엄청 비싼 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뭐냐면요, 퀸 사이즈, 우리나라 퀸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3개를 합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바사낭옥이 침대에서 몇 번 굴러도 끝이 안 보이는 침대를 썼는가? 그게 아니라 바사낭옥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키가 그냥 2m가 아마 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바산왕 그 나라, 바산의 나라는 성읍들이 다 높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엄청 큰 그런 높은 성벽을 자랑했고 견고한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게 시온왕 저리 가라라 내가 좀 힘들었다, 하나님 그런 표현 없어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순식간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없던 영토가 생겨납니다. 상당히 넓어졌어요. 2개의 나라를 지금 승리를 했거든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2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엄청난 지금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저 북쪽까지 땅을 넓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큰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비옥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비옥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아모리 족속의 2 왕에게서 빼앗았던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을 얻었다는 거에 감격을 했는지 자, 근데 지난번 시온 왕 때처럼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가축과 물건들만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자, 이게 바로 이제 멸망이라는 말이 이제 진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룩과 자유라는 이 2가지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로 이 넘겨주시는 땅,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산왕 옥은 거대한 성읍을 지었습니다. 아주 광활한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상대가 안 돼요.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내 앞에 닥친 문제보다 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는 그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거인의 말 한마디, 그 풍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38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탐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거인들이. 그 모습 하나에 모두가 벌벌 떨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 서로 연대를 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비참한 결과가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것을 두려워해야지 저들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족속들은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욱 큰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체성을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정체성을 흔들어 대지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크고 더 크고 위대하며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시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이 전쟁터라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육신과의 이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이 연수가 차고 더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 신명기서를 보면 앞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의 7족속이 나와요. 7족속. 다 달라요. 그들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주실지 순종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기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 지난번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번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죽이고 물질은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이 거룩, 구별됨이죠. 그리고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살아가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거룩과 자유라는 거예요. 거룩과 자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다른 복음을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될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할례를.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 할례파, 무할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할례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아직도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할례파가 다수가 돼버리면요, 이 무할례파들은 우리도 받아야 되나, 우리도 그 할례 받아야 되나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통렬히 비판하면서 아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뭘 해야지만 여러분 분명 뭘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죠. 교회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셀 모임 우리 셀장님들 준비하신 거 보면은 어떤 분은 설교 말씀도 미리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서 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풍성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마치 구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러면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좀 더 구원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 자유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드십니까? 기도하고 드세요? 한 가지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요 저보고 아빠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안 했어?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 내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은데. 네가 보기 안 했지. 아빠는 했어. 막 했냐 안 했느냐 이제 막 초기 단계죠. 했냐 안 했느냐. 옛날에 저희 그 큰 고모님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막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산속에 말고도 막 도시 안에도 기도원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전우사님, 기도원 원장님이 이 암병이 낫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겨요. 밥 먹기 전에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런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숙제. 근데 처음에 우리 고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100번을 외우죠. 당연히 외우죠. 100번을 외워요. 그래서 한 번 외울 때마다 사탕 하나씩, 까먹을까 사탕 하나씩, 100개를 채우고 밥을 먹어요. 100개를 외우려면 1시간 전부터 밥을 5시에 먹으면 4시부터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보고 감시를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를 제가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얼렁뚱땅 2개 빼먹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탕 2개를 그냥 힘드니까. 근데 약간 제가 뭐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100번을 꼭 안 하고 먹으면은 더 복수가 찰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게 율법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실은 얽매이게 하고 그것을 안 지키면 내가 꼭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또 오늘 안 된다. 막 물을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두렵게 만들잖아요. 이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잠잘 때 베개를 어디다 두고 자십니까? 내가 편한 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기 우리가 뭐 성전을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해가 어디서 뜨고 뭐 수맥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자유를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에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성읍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던 것이 생겨났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한 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성읍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도 반드시 주시는구나. 우린 이것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초창기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얼마나 신학교 1학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성경 해석에 그냥 제가 막 삿대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셨습니까? 막 이런 정도로. 그때 2학년, 3학년 되면 무뎌져요. 그러려니 하는데 그때는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뭐 물질도 주신다, 병도 고침받게 해주신다, 막 그런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는 그런 게 어딨냐고 제가 막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잖아요. 바산왕 옥과 싸우라고 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얻어지는 게 뭐예요? 보이는 축복이에요. 물질이거든요. 성읍이고 집이거든요. 여러분, 이는 신명기에 많이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당장에 주어지는 복의 산물들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도 주시고요. 근데 신약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축복이지만 훗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은 추상적인 상입니다. 뭐 하얀색 세마포를 입게 해주겠다. 뭐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걸 현금화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구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장 만져보고 내 눈에 잡히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 순종할 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복과 함께 또 먼 미래적이고 추상적인 복도 그것을 받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전쟁은 했지만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받아 누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은혜라는 개념이죠. 은혜라는 개념.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하진 않지만, 앞으로 신명기서에서 거룩과 자유라는 주제 가운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도 주시죠. 그리고 그 물질을 얻고 그 물질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제도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배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 사람들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금과 은과 폐물과 애들의 옷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줘버려요. 뭐 약속 써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줘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있은 후 결국에는 그 금과 은이 본래 쓰여져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이 쓰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물질을 주셨지만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그게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물질을 써야지 자유 안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신명기의 또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눈에 보이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그 복은 우리들에게 거룩과 자유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사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룩과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이 주제, 신명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는, 정말 큰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